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고 보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대하여 주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나온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 하나님이 친히 예비하신 은혜, 친히 준비하신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혹시 낯선 분 계시면 그분이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세요. 못 보던 분이 계시면은 그분이 바로 장결자세요. 당황하지 마시고 동성끼리는 악수도해 가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시겠습니까? 말씀에 큰 은혜 받으세요. 저를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만 역사되는 이름이 아니라 믿지 않은 자들에게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은 역사가 되어지고 복음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 청년부를 섬길 때였습니다. 청년부에 세 가족 형제가 왔는데 키는 작고 몸은 땅땅한 것이 보기만 해도 이거 튼튼해 보이는 보통 형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형제는 자기가 저처럼 해병대 제대했다고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선배님, 선배님, 선배님이라고 부르는 청년이었습니다. 웬만하면은 목사님이라고 부르라고 해도 목사님하고 나하고는 그럴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배님, 선배님 부르는데 이거 참 이게 듣기도 민망하고 다른 청년들 앞에서도 이거 민망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세가족 청년이 저희 교회에 온 지 한 달, 두 달, 석 달 좀 지났는데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 청년이 괜찮은 자매들이 있으면 자꾸 찝쩍인다는 거예요. 이거 이야기를 듣고는 청년에게 가서 만류하며 이거 세 가족인데 삐질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처녀들에게 네가 참아라, 네가 참아라 그러기도 그렇고. 이러다가 보니까 한 달, 두 달 지났는데 이 청년이 자기가 한 일은 생각지 않고 처녀들이 쌀쌀맞게 군다고 이거 삐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놀라가지고 청년한테 신방을 가려고 했더니 이제는 자매들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제발 좀 신방 가지 말아 달라는 거예요. 그 청년 나오면은 이게 막 싫대는 거예요. 겁이 난다는 거예요. 그 결석자 청년에게 가자니 자매가 걸리고 안 가자니 청년이 걸리고 이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던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인데 그 사무실 문을 열고 웬 남자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선배님, 선배님. 그 장결자 청년이에요. 네가 웬일이냐, 네가 어디 있다가 왔니, 어쩐 일이니, 왜 그렇게 안 보였어? 그랬더니 이 형제가 하는 이야기가요, 선배님 사실 그동안 말 못할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떻게든지 한번 풀어보려고 했는데 도저히 풀 수 없어가지고 선배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그 형제가 살고 있는 그 집터 그리고 집 주변이 사실은요 오래전에 공동묘지였다는 겁니다. 그 공동묘지를 싹 밀고 작은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지었는데 몇 달 전부터 밤만 되면은 귀신이 신방을 하는데 이 귀신이 하루도 거르지 아니하고 어쩌면 그렇게 정기적으로 찾아오는지 정해진 밤 시간이 되면은 빠짐없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괴로워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상담은 처음이었거든요. 몸이 아프다, 어디 인생이 힘들다, 이런 상담은 받았는데 밤마다 이렇게 밤신방을 받는 이 이야기는 처음 들어가지고 청년의 고민은 둘째고 신기해서 그 재미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청년이 제가 고민을 듣는 게 아니라 재미있어 하니까 선배님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청년의 이야기를 쭉 듣다가 그 청년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귀신이 네 몸을 가지고 장난하지만 후에는 귀신이 네 인생을 가지고 장난하게 된다. 뒤로 보니까 맞거든요. 이 청년이 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못 견디겠는데 어떻게 하겠느냐고 제가 청년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잘 들어라. 우리 하나님은 귀신보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네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라.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그분을 너의 주님으로, 그분을 너의 선한 목자로 정말 믿고 고백하고 모셔드려라. 그러면 그 더러운 귀신이 너를 장난치지 못한다. 이 청년이 그러겠다고,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내가 평생 그분을 쫓는 제자가 되겠다고, 내가 교회를 빠지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아이가 예수의 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아이의 인생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이 아이의 인생만이 아니라 이 아이의 장막 가운데, 이 아이의 방 안 한가운데 예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세워달라고, 예수의 이름, 예수의 보혈로 이 아이를 인을 쳐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안심이 되었는지 얼굴이 화색이 돌면서요, 이제 됐다는 거예요. 청년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처음 이 아이에게 믿음이 시작되었는데 예수의 이름 앞에서 귀신도 떨며 도망가는 것을 이 아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하나. 예수의 이름의 역사를 이 아이가 경험을 해야 되는데 그 한 주간이 저한테는 1년같이 왜 그리 느리게 지나가는지. 주일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보니까 그 청년이 저기서 뒤로 오는 거예요. 쏜살같이 달려가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잠은 좀 잘 잤냐고. 이 청년의 고백입니다. 선배님, 그날부터 귀신이 찾아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날부터 단잠 잤다고. 예수의 이름의 역사를 그 청년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의 이름의 역사를 또 경험하는 한 인생이 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그 인생은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 그래서 할 게 없으니까 이 젊은이, 이 사람이 평생 성전 미문 앞에서 다른 사람의 동전을 구걸하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가다가 그 불쌍한 안진뱅이 인생을 보고는 주목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도 줄 게 없고 금도 줄 게 없지만 나한테 예수의 이름이 있는데 내가 이것을 너한테 줄 테니까 이거 붙들고 일어나서 걸으라는 겁니다. 소원합니다. 2000년 전 평생의 안진뱅이였던 그 인생에게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되고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온 사람들에게 소원합니다. 2000년 전에 그 인생처럼 예수의 이름이 역사가 되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역사가 되고 예수의 이름이 영광이 되려면 첫 번째, 정말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 3부 예배 달려나온 하나님의 성도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믿는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묻기를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잘 아십니까? 그분만 있으면 만사 염려할 것이 없는 정말 예수가 누구이신지, 예수의 이름 앞에서는 어떤 문제, 어떤 염려라도 걱정할 것이 되지 못한다는 예수의 이름의 역사를 정말 알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평생의 안진뱅이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니까, 걷고 뛰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모여드는데 성경에 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는데 날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날 주목하지 말고 내 능력, 내 경건으로 이런 일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히 낫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의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나았다는 거예요. 4장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해졌다.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병으로도, 죽음에서, 저주에서, 사주와 팔자와 운명에서 구원받을 이름은 하나,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 어떤 지식인, 어떤 박사, 어떤 부처라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시라는 겁니다. 15절 하반절입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보다 천하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들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님은 우주의 천하의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천하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다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17절입니다.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교회의 머리가 예수라 일러주시면서 그가 근본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만물의 시작, 만물의 근본이 되시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천하 만물의 어떤 이름보다 큰 이름이라는 겁니다. 9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어떤 병보다도 큰 이름이 예수, 어떤 문제보다도 큰 이름이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보다 크신 이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예수.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11절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앞에 꿇려져서 예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고백이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믿으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질병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질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군지 아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셔야 우리가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죽음 앞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내 인생의 능력과 영광이 되시려면 예수님을 정말 믿으셔야 됩니다. 철석 같은 믿음에는 철석 같은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안진뱅이나 베드로나 똑같이 없는 것이 있는데 금도 없고 은도 없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금과 은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었습니다. 철석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이 철석 같은 믿음이 철석 같은 역사를 일으킵니다. 주님이 보리떡 5개, 작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만 5,000명 앞에 섭니다. 이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기도 후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믿음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90%의 믿음과 10%의 현실, 99%의 믿음과 1%의 현실과 의심?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에게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100%의 믿음으로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된 그 사람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100%의 믿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섭니다. 90%의 믿음도 아니고 99%의 믿음도 아니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안진뱅이 된 그 사람 앞에 섭니다. 마가복음 9장에 봤더니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비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님에게 외칩니다. 선생님, 만일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할 수 없으면 놔두고 할 수 있으면 고쳐달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주님이 심히 책망을 하십니다. 이 어그러진 세대를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고, 이 패역한 세대를 언제까지 내가 참겠느냐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님에게 나와서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시고 할 수 없거든 그만두시고 이렇게 말하는 아비를 향하여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오라비 나사로가 죽은 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난 무덤 앞에 주님이 서십니다. 그 전에 주님을 향하여 예수님이 부활이고 예수님이 생명이고 예수 믿으면 죽었다가도 다시 사는 것을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께서 무덤 문을 열라고 하십니다. 다시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하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어 냄새가 나나이다. 그때 우리 주님이 또 마리아와 마르다를 얼마나 책망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조금 전에 입술로 나를 가리켜 부활이라 생명이라 했던 그 믿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역사와 영광이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느냐고 우리 주님이 심히 책망을 하십니다. 철석 같은 믿음에는 철석 같은 역사가 있습니다. 이번 지난 금요일 날 하반기 사역과 하반기 달려갈 인생을 위하여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으로 부산에 있는 온사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개척한 지 이제 1년 채 2년이 안 되는 목사님이세요. 상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든 것이 많겠어요. 어느 날 딸 둘이 있는데 둘째 딸아이가 초등학교 5학년이랍니다. 이 둘째 딸아이가 아빠에게 오더니 이렇게 물어보더랍니다. 아빠, 아빠 개척할 때 응답 받았어? 너무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너무 아빠가 힘들어하니까 이 5살짜리 딸아이가 아빠에게 와서 묻는 말이, 아빠, 개척교회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응답 받고 하느냐고 물어보더랍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인데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다는 거예요. 작은 개척교회를 섬기니 함께 섬길 부교육자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저 한 주에 15번, 16번 이렇게 설교를 하신답니다. 예배 설교, 신방 설교, 그러니까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돌아서면 설교 준비, 돌아서면 설교 준비, 설교 공장이지요. 설교 공장. 그날도 하루 종일 신방하고 사역하고 와가지고 저녁에 설교를 준비하고 다음날 새벽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준비한다고 바로 나오나요? 머리를 쌓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 유명한 초등학교 5학년짜리 딸아이가 또 아빠 앞에 왔다 갔다 하더랍니다. 아빠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끙끙거리는 모습을 보더니 또 한 소리를 하더랍니다. 아빠, 응? 내가 괜찮은 설교본문 하나 줄까? 참, 이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서 열왕기상 18장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불이 쏟아지는 그 본문을 펼쳐놓고, 하나님 나한테도 불 좀 주십시오, 나한테도 불 좀 주십시오. 개척교회 목사를 해가지고 얼마나 문제도 많고 사건도 많은지 이 모든 문제, 이 모든 사건들을 불로 확 튀어버리고 싶은데, 하나님 내 안에 불이 없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불 좀 주세요, 불 좀 주세요 그러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깨닫게 하시는데요, 예수가 불이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를 믿는 네게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 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네 안에 있는 이 불덩이 가지고 대결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더랍니다. 예수를 주라, 예수를 내 인생의 선한 목자로 고백하는 이들, 이미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로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를 불살라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4년 어느 목사님이 군인 목사님이죠. 군목으로 임관 받으려고 훈련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훈련을 받다가 큰 사고가 일어나는데, 엉덩이 고관절뼈가 부스러지는 큰 사고를 만나고 급히 국군병원에 후송이 되었는데, 군의관이 검사를 해보더니 너무 다쳐가지고 너무 위험해서, 목사님 10중 8구는 평생 절개되십니다. 아무리 수술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상태가 급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날 수술하기로 하고, 군의관과 위생병은 이 목사님을 수술 대기실에 혼자 남겨두고 퇴근을 하셨어요. 그때 보니까 목사님 시계로 밤 11시쯤 되셨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텅 빈 수술 대기실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아무런 응답이 들려오지 않더라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하나님 외치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마음 안에 아무런 응답을 주시지 않더랍니다.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뜨거운 것이 터지면서 통곡이 나오는데, 다리를 절개되어서 비참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까지
엉터리 목사였구나, 엉터리 목사였구나, 그 사실이 너무 비참해가지고 통곡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남들이 볼 때는 하나님도 열심히 믿고 설교도 열심히 하고 3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 목사인데, 남들이 볼 때는 괜찮게 한다고 잘한다고 칭찬도 들었는데, 정작 사건을 만나니까 이 큰 사건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지도 모르는 엉터리 목사인 줄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는 것이 있었는데, 사람들 만나면 왜 군목 가느냐고 사람들이 물으면 나 군선교 하려고, 나 군 보고만 시키려고 나 군목 되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요,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지만 속으로는 빨리 군인 목사님이 되어서 군 생활 제대하고 나면은 남는 시간 유학 가가지고 이 다음에 큰 교회 담임 목사 되려고, 군선교 하려고 군목 되는 것이 아니라 사병으로 가면 힘드니까 자기가 볼 때 장교 생활이 편해 보이더랍니다. 편한 장교 생활하려고 군목으로 지원했는데, 남들 앞에서는 군선교 하려고 그리 가증스럽게 말해왔던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러면서요, 이 목사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여시는데, 감추어져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데, 밤 12시부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회개하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도 모르고 사람들 눈에만 안 보이면, 사람들 눈에만 안 들키면 이거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죄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통곡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하나님, 내가 이 오른쪽 다리, 이 부스러진 오른쪽 다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약 사지가 멀쩡하면 또다시 내 욕심 가지고 내 정욕대로 살아갈 터인데, 차라리 내가 절름발이 다리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진짜 종이 되겠습니다. 예수의 진짜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오른쪽 다리 가져가십시오. 그리고는 주님이 가라는 곳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먼 훗날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가 족하겠나이다. 나의 종아 수고했다, 수고했다. 그 한마디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통회하며 자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도 이 목사님 수술이 잘 되어서 한 번, 두 번, 몇 번의 수술을 걸쳐가지고 지금은요, 이거 다리 전다고 평생 절 거라고 이야기했던 그 다리 온전한 다리가 되어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분이 저 분당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의 간증이요. 처음에 자기는 믿음 좋은 목사인 줄 알았는데 아니요, 엉터리 목사인 것을 처음 깨달았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내게 믿음 있나이다 하는 분, 내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나이다 생각하는 분, 혹시 엉터리 성도, 엉터리 직분자는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병보다 크시고 내 문제보다 크신 우리 하나님, 더 크고 더 놀라우신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려면, 세 번째로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에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났는가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선포하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열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려지면 그곳에 역사가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자랑했더니 역사가 일어나고, 주의 이름을 선포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 있어도, 내 인생 가운데 있어도 나를 안진뱅이 인생 되게 만드는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나로 걸어야 되는데, 나로 뛰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야 되는데, 아니요, 걷지도 못하게 만들고 뛰지도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나만의 문제, 내 인생을 붙들고 있는 그 족쇄들, 그 문제와 족쇄 위에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시간만 나면, 틈만 나면 주의 이름을 자랑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다니엘 12장 3절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사람들을 의의 길, 생명의 길, 천국 길로 인도하는 이가 지혜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지혜로운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가 하면은 하늘의 별, 하늘의 스타와 같이 만들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이름을 부끄러워하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주의 전에 달려오는 것이 나 부끄럽고 남들이 알까봐 창피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너희가 날 부끄러워하면 내가 하나님 앞과 천사들 앞에서 내가 너희를 부끄러워하리라. 주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랑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고마워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며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한 주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이 있으려면 첫 번째, 정말 예수님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정말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정말 예수님을 자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안진뱅이 된 인생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득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베드로와 요한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저들의 자랑이었고 저들의 간증이었고 저들의 역사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나와 납작이 엎인 인생들마다 이 한 주간 예수님의 이름이 자랑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이 저들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넘을 수 없는 담을 뛰어넘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여 지날 수 없는 불과 물을 지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대한민국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이 시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늘의 별과 같은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자랑, 내 역사, 내 영광 삼기를 소원하며 엎드린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